굿모닝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을 좀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토론토 한인장로교회에서 치렀던 첫 장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지는 않으셨던 어떤 한 분의 장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막판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지셨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는 않았던, 입으로 고백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첫 장례의 설교를 이렇게 불확실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어서 굉장히 힘겨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인의 마음을 듣고자 하시고 또 우리도 이 장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고인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들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장례에 참여하신 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금요일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10시에 교회에서 있을 고 강위성 권사님의 장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장례 예배 때 듣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모닝카페 시간에도 듣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장례 때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듣고자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 두 가지를 한번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듣다에는 어떤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귀로 듣는 것이죠. 사실 영어에서는 이 귀로 듣는 것도 두 단어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hear와 listen입니다. 이 hea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요. 지나가는 소리가 그냥 훅 귀에 들려오는 것이고, listen은 주목해서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하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게 그렇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든 집중해서 듣는 것이든 다 그냥 듣는다라고 얘기하죠.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도 듣는 것이고 내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사람의 그 목소리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잘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듣다라는 동사의 네 번째 정의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다, 그렇게 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고 그냥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듣다라는 말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죠. 남의 말을 들으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선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일단은 들어와야 되죠. 그 얘기가 들어와야 내가 그걸 가지고 따를지 말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먼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들은 것을 따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대상이 윗사람이라면 이 단순히 따르는 정도가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서 그 말대로 행한다면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귀로 듣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의 대화를 이제 주로 담고 있는데요. 그 중심 소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듣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사무엘과 사울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두 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다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듣고 따르지 않았다 라고 비난하고 있고, 사울은 반대로 자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제 말씀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아말렉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욕심 때문이었겠죠. 성경에 정확한 이유나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직후에 사무엘이 썼던 표현을 보면 사울은 어쩌면 자기 귀에 들려오는 그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서 그 손을 주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제 말씀 13절,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무엘의 귀에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아마도 사울과 그 군사들의 귀에도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영어로 치면 hear입니다. hearing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반만 지키고 나머지 반을 포기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지만 소와 양은,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추궁을 받으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심지어 그 핑계를 이중으로 댔습니다. 사울도 대단합니다.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겁니다.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걸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이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중으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무엘의 답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답입니다. 2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애초에 그 제사조차도 사실은 사울의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그냥 좋아 보이는 그것을 갖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사무엘은 아주 엄격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사울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사 지내려고 한 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 행동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묵상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로 들려진 말씀에 따르지는 않았던 그런 적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아마 있으시겠죠?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금방 떠오르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안 떠오르시는 것 같으면 어제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와 그저께 우리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 전하고 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수고에 한번 참여해 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보온병은요, 말씀 뽑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뽑기 아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송구영신 예배 같은 때에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비 뽑듯이 뽑아서 그 말씀으로 한 해 동안 은혜 받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을 쓰시다 보면 어떤 성경 앱에서는 이렇게 말씀 뽑기를 지원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말씀 하나를 훅 띄워줍니다. 랜덤하게 띄워주는 건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데요. 제가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 중에 다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 마음에 와닿는 하나를 뽑으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애써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3 말씀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고르시고 오늘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대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 더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서의 말씀을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 말씀 3가지 말씀을 보면서
그 중에 어느 말씀이라도 하나의 말씀을 한번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자 합니다. 이 화요일 하루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잘 따르시는 화요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